사사기 3장. 가나안 땅에 남은 원주민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것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그 땅에 남게 된 원주민들은 블레셋 5성의 주민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사는 히윗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시험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 이망에게 넘겨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그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갈랍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갔다. 여호와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에홑.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에글론이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에글론 왕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에게 조공을 주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갖다 바치게 하였다. 그래서 에훗은 45cm의 정도의 양쪽 날이 선 칼을 직접 만들어 오른쪽 넓적다리 옷 속에 감추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아주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후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길갈 부반의 우상 만드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왕이여 제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때 왕은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훗이 그에게 나가가 하나님이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자 에글론 왕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섰다. 그러자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는데 그 칼은 자루까지 딸려 들어가 칼끝이 그의 등 뒤에 나왔다. 에훗이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그 칼에 기름이 엉겨 붙었다. 그러고서 에훗은 밖으로 나가 다락방 문을 걸어 잠갔다. 에훗이 떠난 뒤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그 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그들이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마룻바닥에 죽어 있었다.
한편 에웃은 신하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상 만드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와서 나팔을 불어 병력을 소집한 다음 그들을 이끌고 산간지대에서 내려오며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 사람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 그들은 모압을 공격하여 약 10,000명의 모압 정예병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그래서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고 그 후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삼갈,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사사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기 4장 드보라.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은 하로셋하고 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 전철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통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 에브라임 산간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재판석을 마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녀에게 나아갔다. 어느 날 드보라가 납달리 땅 게다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브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철 전처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야빈군의 총사령관 시스라를 기손 강가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므로 당신은 가도 승리에 대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스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게다스로 불러 모으자 10,000명이 지원하여 그를 따랐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이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겐 사람들을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아 있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900대의 철 전차와 모든 병력을 하루새 타고 임해서 기손 강가에 집결시켰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은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왔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시스라가 자기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바락은 그 전차들과 군대를 하루셋하고 인까지 추격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한편 시스라는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알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하솔왕 야빈과 헤벨의 가족 사이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야엘은 시스라를 맞으며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물 좀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소 하자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로 덮어주었다. 그때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천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찾거든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시오. 시스라가 피곤하여 깊이 잠들자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가져와 살며시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박아 죽였다.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러 왔을 때 야엘은 그를 맞으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가 함께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죽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천막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야빈 왕과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